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 요한, 바나바, 바울, 디도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이처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으며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이것이 오늘날에도 정말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본문 5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 앞에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를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이제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 버리시겠지만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위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의 이름을 두리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본문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요약하면 세 가지요 내용상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처럼 큰 환난을 당하고 멸망당하게 된 것은 자기와 자기들의 조상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라는 참회의 기도입니다. 둘째는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적임자로서 나를 써달라. 느헤미야 자신을 써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민의 후손으로서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간이 땅으로 쏟아진 것 같은 큰 아픔과 고통으로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했던 바로 그 시점으로부터 약 150년이 지난 후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당시에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했고 이제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 제국이 점령하면서 그 나라에서 끌고 왔던 포로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제1차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포로가 돌아왔고 제2차 에스라를 중심으로 또 2차 포로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지 150년 페르시아의 왕궁 한귀퉁이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민족과 자기 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사람,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죠. 본문 1절, 우리 상반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느헤미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신도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예레미야와 동일시하는 가운데 찾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형제인 하나니로부터 두 사람과 함께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다녀온 소식을 전해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참 자기 조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서 남유다의 형편이 어떠냐,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 물었죠. 본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남유다를 다녀온 하나님에게 남유다가 어떠냐?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형편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소식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150년 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그 상황과 똑같이 황무지처럼 버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나아진 게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회파된 상태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고 성문은 불탄 채로 복구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2차 포로기간의 지도자이던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개혁 조치를 취한 지 10년이 넘게 흘렀지만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다지 좋아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당시 예레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사 왕의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중요한 직책인지 모릅니다. 왕의 밥을 먹는 떡 맡은 관원장과 왕이 예례를 할 때 술 먹는 술을 맡은 관원장은 왕들이 최측근으로 항상
안 칩니다. 왜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독을 넣어서 암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었는데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남유다나 예루살렘의 그런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남유다가 폐허가 되었건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던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듣고 그것이 마치 자기 일이냐, 자기 가족이 당한 일이냐 크게 상심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처럼 느헤미야는 자비와 긍휼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깊이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처럼 내 주변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진심으로 아파하고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부패, 불의와 부조리를 들으면서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공감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행여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들이 죽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나 느헤미야처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언제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자비와 긍휼의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사고들에 대해서도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 기도가 모세의 기도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이죠. 이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면서 모세까지 언급하고 있음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부터 모세까지는 약 1000년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1000년, 무려 1000년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1000년의 시간 차이를 극복하며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모세의 오경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비록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과 율법과 계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의 말씀을 비추어와서 왜 우리가 멸망을 당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을 당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는데 나를 써달라고, 이 일의 적임자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또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는 모세까지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또한 150년 전에 예레미야의 기도, 예레미야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15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그 환난 가운데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무참히 살육당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 예레미야 애가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울어서 내 눈이 눈물에 상했구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구나. 여러분, 힘없는 백성들이 군인들의 창과 칼날 앞에서 무참하게 살육을 당하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마치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자기 동족이 살육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오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데 뜨겁게 눈물을 흘리는데 눈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울었던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혹독한 시련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을 때만큼, 그때 그 장면만큼 참혹하고 그때 그 장면만큼 처절한 때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살육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애가를 지으면서 슬피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레미야는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했다라는 사실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너무나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예레미야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까지 꿈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고 있지만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에 타서 죄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룩한 거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바로 그 남은 자, 렘넌트, 그 거룩한 씨앗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극한 슬픔과 아픔 가운데 다가올 미래의 소망과 기쁨을 가슴 안고 노래하였고 150년이 지나서 예레미야의 꿈과 소망이 느헤미야에게로 이어졌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품었던 그 꿈이 150년 만에 느헤미야에게로 이어진 것이죠.
예레미야, 느헤미야 두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명무지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150년 전에 있었던 예레미야, 민족을 향한 열정과 긍휼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예레미야, 그리고 끝까지 민족을 향한 소망,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예레미야. 느헤미야는 그 누구보다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자기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느헤미야의 마음과 동일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레미야의 슬픔에 참여하는 기도를 드렸고, 또한 예레미야가 품었던 소망과 꿈을 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품은 선하고 아름다운 꿈과 소망은 누군가에게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덴마크가 원래는 큰 왕국이었죠. 지금의 노르웨이, 스웨덴을 포함한 스칸디나비아 반도 대부분이 덴마크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동맹하고 연합전선을 펼치면서 전쟁을 유럽에서 벌였는데요. 이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 덴마크도 따라서 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패전하면서 덴마크에는 고아와 과부와 상위 용사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덴마크는 망했다. 이제 덴마크는 소망이 없다. 이때 그룬트비히의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그룬트비히는 자기 족 덴마크가 영국의 함대에 의해서 그 수도 코펜하겐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습니다. 덴마크가 최고가 아니구나. 영국으로 건너가자. 영국에 가서 선진문물을 배우자. 그리고 다시 우리 덴마크를 이렇게 세우자.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했죠. 그런데 청년들이 다 도시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영국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산업혁명의 여파로 도시로, 산업 현장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룬트비히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우리 덴마크가 나가야 될 길이 보인다. 그룬트비히는 꿈을 꾸었습니다. 비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과 비전이 덴마크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유럽의 청년들이 모두 도시로, 산업 현장으로 몰려가고 있지만 우리 덴마크의 청년들은 농촌으로 가야죠.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조국 사랑과 국토 사랑을 가르치죠. 그래야 청년들로 하여금 농촌을 살리게 하죠. 농촌의 희망입니다. 이처럼 그룬트비히는 덴마크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가서 땅을 살리고 좋은 농산물을 기르면서 유럽 각국에 수출함으로 말미암아 덴마크가 살아가 나가야 될 길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안고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에서 귀국한 그룬트비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사랑, 조국 사랑, 국토 사랑의 정신을 불어넣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을 살리자고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그가 꾸었던 꿈과 비전을 많은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꿈과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달가스라는 예비역 공병 소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틀란트 반도를 오토로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덴마크 영토의 3분의 1이나 되는 유틀란트 반도, 그 땅은 꽁꽁 얼어붙은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려진 황무지였습니다. 그러나 달가스 소령은 그 유틀란트 반도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땀과 피를 쏟아가며 이 벌어진 땅을 마침내 옥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텐 콜이라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도 그룬트비가 품었던 꿈을 동일하게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시골 방앗간에서 청년 학교를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국민 고등학교를 세우는 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룬트비 목사님의 꿈과 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지게 되었고, 그래야 덴마크를 오늘날 세계 최대의 낙농 국가로 건설하는 데 초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사람들은 지금도 그룬트비 목사님을 덴마크를 세운 국부로, 덴마크의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꿈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분명히 일어나 소망을 노래하고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품은 선하고 아름다운 꿈과 소망들은 반드시 누군가에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꿈과 소망이 느헤미야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룬트비 목사님의 꿈과 소망이 달가스와 크리스텐 콜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품은 선하고 아름다운 꿈과 소망은 반드시 누군가에게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꿈을 하나님 안에서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누군가에게로 이어진다는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도, 나아가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향해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꿈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 듣고 기도합니다. 마치 그 일이 자기 일인 양, 마치 그 소식이 자기 가족에서 대한 소식인 양,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8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곳, 150년이나 떨어져 있는 그 시간, 그들을 다 초월하여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예레미야가 품었던 꿈과 소망을 그의 가슴에 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안에서 품었던 그 선하고 아름다운 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렵고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곁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품을 이어가며 품으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로 말미암아 살만 나는 세상, 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